오늘 6월 17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하시고 가려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며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만을 위한 삶을 극복해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었다, 아예 존재치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할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떤 길도 허락되지 않는데, 그리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구원 얻는 길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해냅니다. 아니, 해내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낸 추진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생명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다 받은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그래서 그에 관하여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존재하여 살아가는 자체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었고 기여할 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신자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냐고 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이마저도 다 부정하지만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그렇게들 얘기들도 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저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생명의 기원까지도 저들은 자신들의 축적된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하고 어떻게든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얻어낸 것처럼 또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는 더 강화될 뿐이지 포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저들이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깨닫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그 장엄하기까지 한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선언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로마서 3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에 대한 하늘의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네, 저 사람은 선하네 라고 할 때 우리 신자들도 이런 말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럴 때 그 선은 성경에서 제시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가치 판단,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는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제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혹시나 쓸 수 있다면 써야 되겠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에 대한 하늘의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서 다 드러난, 밝혀 놓은 바고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교인인들 다 받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앞에 그런 악하고 그런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것이 이 세상의 진상, 진실, 사람의 실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주관과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이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 선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도 그 안에는 이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로마서 1장 중반부터 3장 중반까지의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이 두려운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패했고 온전하게 무능력해진 모든 사람의 실상을 이렇게 밝혀놓은 곳은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인간 안에는 선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 선함을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속임수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무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에덴의 연장에 불과한 거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를 가련하게 보는 거죠. 슬픈 일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을 저렇게 보냐고 오히려 우리를 참 가련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선한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 말에 끌려요. 그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지. 나도 그런 거야.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그 거짓, 그 악한 메시지가 그게 진리인 양. 이게 진리야. 이렇게 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 이런 얘기가 굉장한 내력을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결국 그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날 보아오고 있는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길을 그렇게 쉽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상을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우리 사람을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인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는 특별하고 독보적이며 또한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존재나 세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왔지만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왔지만 그 결말은 파멸이요 멸절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해요. 이런 우리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모든 게 가능했고 이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마치 생명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받은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그래서 그에 관하여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생명을 지니고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로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새 생명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 우리의 것으로 사람인 우리의 어떤 것으로 보존이 되며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적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위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스스로 가지거나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영생에 관한 것이나 영생을 위한 것에 관여하거나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협력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사함의 은혜에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찌 거듭나는 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갖는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듭남에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거듭남에 우리가 무슨 수로 관여하며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 시작은 우리의 구원의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해도 이제 그 과정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과정과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든 관여하고 무언가는 보탤 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저 예전에 우리가 또 들었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이제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네 책임이야. 이래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까? 안타깝게도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면으로 생각 없이 혹은 아무 문제의식도 못 가진 채로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한 신자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세워져가는 면에서도 그렇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신자든 교회든 열매를 맺어가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 점에서는 한결같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에서 확인하자라고 찾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라고 하고서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잘못된 상황을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넘어갈 경우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전체적으로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네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고 쉽게 그래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지 뭐. 예.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다가 또 은혜에 등 돌리고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이야. 예.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의 논리는요
의외로 강력합니다. 왜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너무 친숙하니까. 예. 뭐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없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니까. 사단의 논리, 거짓의 논리, 우리 탐욕의 논리는 너무 매력있고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확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왔다가 그래 너 하기 나름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잘 돼 나가는 것은 다 자기에게 뭔가 기인된 자기로부터 되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또 갚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게 나지, 이렇게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내용을 대충 넘어갈 경우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전체적으로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잘못되게 포장하고 치장을 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 못 보게,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더 보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주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점을 짚어드리고 또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해도 이제 그 과정과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든 관여하고 무언가는 보탤 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죽음의 늪과 같은 함정을 좀 제시해 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하지?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럼 어떻게 뭘 해야 하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신 차린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 자기가 새로운 존재라는 그것을 자기가 입증해내야 한다. 내가 해야 돼. 너무 자연스럽게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아니면 또 다시 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유의하여 표현하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즉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문제는 이 점이 우리의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까지 나는 이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면에서의 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일터가 있고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아니면 여행지도 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병원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쉼을 갖고 교제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예배당이 있죠.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곳도 있고 외식을 하러 가는 식당도 있고요. 일단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된 본분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해왔다라고 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당연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한 것을 섞어내는 데에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생각에 무슨 문제 같은 걸 못 느끼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려요. 이제 이게 덮는 게 또 너무 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거기서 내가 했고 내가 뭘 이루었고 하는 것을 막 섞어 놓고서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못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을 모른 채로 계속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깊은, 내면 깊은 곳에 대가, 보상 같은 생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심사이지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일을 비교하는 중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남들과 나는 좀 다르잖아. 또 이것이 반대로 낙심한 채로 나는 왜 저희에 비해서 안 되지? 또 이렇게 낙심한 채로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세우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악순환이 평생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죄가 얼마만 크긴지를 어쩌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지금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미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참 우리로서는 끊어낼 수 없는 유혹, 미혹, 시험, 그것이 악이죠. 악의 세력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우리 평생 수십 년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순전하게 나오지 않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그 거짓이 강화되고 그 거짓이 진리인 것인 양 위장이 되고 포장이 되는데 우리는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안의 모습, 여전히 부르심의 소망보다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끊임없이 키재기하고 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상처 주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좀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를 그래서 위하려고 하는 그런 면을 못 놓고 있는 거죠. 어제 빌딩을 참 비유 삼아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우리는 자기가 설정해 놓고 낮아졌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기가 그 낮아짐의 그 차원을 자기가 결정해 놓고 이쯤 하면 됐지.
어쩌면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육신의 소욕과 탐욕과 욕망을 지니고 있는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어두움과 거짓됨을 밝혀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어렵지만 붙들고 우리 자신을 살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다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옵나이다. 여전히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고집하고, 그것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그 거짓된 것, 그 허망한 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저 깊은 곳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거짓됨을 우리가 밝혀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보다 진실되어지도록,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가도록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렇게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거짓됨을 밝혀주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난 신앙 양심의 그 확신과 그 선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갖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우리 자신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보존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재앙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손에 붙잡히는 것으로 소망을 좌우하지 말고 내 육신의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 실패를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성공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대의 가치로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그런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